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 어간에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개했듯이 초대교회 고난받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위로의 서신입니다. 그 위로가 단지 힘을 내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격려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비극, 어떤 재앙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신 행위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재앙, 죽음이 결국은 재앙일 수 없다 하는 얘기까지 가는데 이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모두의 현실에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으며 죽음의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야 옳은데 현실은 여전히 죽음이 최고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공포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따라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우친다면 성경이 주장하는 위로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위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신 그 본문 바로 앞에 5절 히브리서 2장 5절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생을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고 깊게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후사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있다.
천사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여기가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다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좋은 이유는 도덕적 실수가 없으며, 그리고 이 진흙구렁에 손 담그지 않아도 돼서 우린 천사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내 시종이다. 너희는 내 상속자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만드는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가야 된다. 우리는 정신이 없죠. 영광과 존귀는 우리도 찬송하지만 그 길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불러 만들려고 하는, 여기 시편 8편을 인용한 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친히 걸으셨고 완성하셨으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고 수치와 고통 속에 죽음이라는 최고의 재앙, 최고의 불행, 비극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을 만들어, 부활 영광은 이런 과정을 빼놓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주장하는 역사적 증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진실, 운명으로 소개되고 있죠. 우리는 다 여기 예수님이 순환과 모욕과 고통을 지나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을 영광과 존귀의 과정으로 쓰셨다는 데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여러분 잘 아듯이 우선 헛된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랑도 명예도 승리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 다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생명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보다 더 크게 그 가치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는 말하자면 죽음의 그 비극, 죽음의 헛됨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으로 느끼고 재앙으로 느끼고, 그래서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생활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이 원망, 그래서 잘해야 체념에 불과한 우리의 신앙 현실을 새롭게 확인시켜 줍니다. 부활로, 소망으로, 명예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해 봅시다. 시편 8편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높이 대접하십니까? 우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라는 고백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왕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허락될 운명이라면 거기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해지는, 아니 더 깊이 고난과 비명과 분노가 이글거리는 현실을 걷게 하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것이 시편 8편에서는 인간의 운명과 존재의 가치에 대한 환희로, 환호성으로, 감사로 터져 나오지만 잘 알듯이 욥기에서는 반대의 입장에서 터져 나온 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관심을 가지고 관역으로 삼으셔서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지 않습니까?
라는 통한의 비명이 나왔던 것도 동일한 인간이 무엇이길래 였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 환호성으로 나오는 일의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범죄를 인하여 미리미리 제사를 지내고 조심하고 그리고 복받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 어전회의에 사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를 꾸중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욥을 봐라. 그래서 욥이 반론을 제기했죠. 아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잘해주지도 않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뜻밖의 그래? 내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됩니다. 잘해주지 않아도 욥이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게 커다란 이제 내기가 됐죠. 사탄이 가서 그의 가족을 소유물을 다 치고 그를 괴롭게 하여 악창이 나게 하고 그는 영문을 모르는 재앙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그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여 일주일을 옆에서 함께 고난의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충고를 하기 시작하죠. 빨리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욥의 억울함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영문을 모르겠고 당황스러울 뿐이다. 친구들이 뭐라고 꼬집었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냐? 네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벌을 내리셨단 말이냐? 너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네가 잘못한 것이다. 어찌 네가 하나님보다 낫겠느냐? 하나님이 더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더 엄정하시지 어찌 네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비난이었고 욥은 펄펄 뛰었죠. 그렇지 않다.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욥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를 만나주시고 욥기 긴 장 중에 3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고 이제 욥을 항복시키십니다. 천하 만물을 보이시며 창조 세계의 신비와 위엄과 그 깊은 아름다움들을 소개하고 욥은 항복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과 놀라우심에 대하여 욥이 할 말이 없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결말을 끌고 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 장엄한 창조 세계를 나와 함께 다스려야 하는 내 후사다. 이 놀라움들에 대하여 너는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지위와 실력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가 되죠? 너는 다만 네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만 걱정하면 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괜찮은 인생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그거는 목사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좀 봐주시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사탄이 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욥에다 걸고 그래 이 내기를 해보자라고 한 것은 욥이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훨씬 커다란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너 왜 그 모양이냐? 욥을 봐라. 그러죠. 사탄이 대답하기를 욥이 뭐 대단해서요.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이지 무슨 그에게 더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그에게 위대한 점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너 내가 인간을 다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뭐든 그저 생물에 불과한 걸 만들었단 말이냐? 내가 창조주로서의 어떤 실력과
어떤 영광과 어떤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만들었으며 다스리며 인류에게 무엇을 줬는지 모르겠단 말이냐?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걸린 문제가 뭡니까? 그에게 잘못이 없으나 그가 복귀는 것입니다. 왜 복귀죠? 우리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었고 헌금하고 있고 혹시 안 낸 거는 나중에 더블로 다 갚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복구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욥에게 그랬듯이. 그러니까 자꾸 묻죠. 하나님, 원하는 거 있으면 빨리 말하십시오. 다 내고 더 이상은 고민하지 않는 여생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사탄이 너희를 평가한 것 정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목적한 인간에 대한 지위나 내가 목적한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욥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보다 더 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뚫는다는 것은 소멸, 비극을 뚫어서 그것을 힘을 못 쓰게 하여 해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있는 길입니다. 죽음이라는 자리는 다만 소멸되고 다만 끝장난 헛된 것이었으나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것으로 끝장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보이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죽으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가지는 다만 일회성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여 가지는 타협을 도전하는 것이죠.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끝일 수 없다. 그 죽음이 끝이라면 나는 창조주의 명예를 내놔야 된다. 창조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욥이고 예수인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고 끝장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넘어서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뭐해? 고생하면 뭐해? 자식 키우면 뭐해? 오래 살면 뭐해? 성가대 잘하면 뭐해? 아멘도 안 하는데. 그런 모든 죽음이 어른거리는 자리에서 타협으로 주저앉는 우리를 끌어일으키는 거죠. 그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체면이 서냐? 그리고 예수를 보낸 건 뭐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체념으로 끝나는 너희의 기대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고 기쁨인 인생으로 주저앉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인류와 역사를 흔들어댄 사건이 십자가죠. 그거 봐요. 언제나 하나.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하시죠. 이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 때부터 무엇으로도 우리를 중단시키거나 실패하거나 타협하거나 체념하고 많은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체념과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자리로 죽음을 치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를 새로운 문을 향하여 열도록 우리의 불만, 우리의 재난, 우리의 고난들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천사들이 후사가 아니고 후계자가 아니고 인간이, 인류가 그의 후사입니다. 인류가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등장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합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돼야 할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신앙상 중요한 이유가 여기 이렇게 소개됩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내 백성을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부를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며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믿음의 모범의 1번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첫 번째 수혜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 믿음의 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가 만들지 않은 것을 받은 자로서 기억해야 되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권능의 수혜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창조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는 좋은 증거는 이삭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며 그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부를 존재이지만 뜻밖의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 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와서 무슨 복을 바라겠습니까? 집에서 길리우는 저 양자된 엘리에셀이나 잘 기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로 내 후손을 세울 것이다. 근데 사라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하가를 들여서 애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마엘도 아니다. 사라가 낳아야 된다. 그때는 이미 나이가 지났다고요. 90세가 다 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인데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애를 줄 것이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사라가 어떻게 했죠? 문 뒤에서 웃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라야 너 왜 웃냐? 사라가 이제 우겼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내가 봤다. 네 아들 낳으면 꼭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그러니까 무슨 웃음이겠어요? 비웃음이었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웃음이었죠. 1년 있다가 애를 낳습니다. 창조죠.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삭은 중요한 증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웃음입니다. 그걸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확 깊어집니다. 무슨 요구가 오죠? 네 아들 잡아라가 오죠. 모리아산으로 아들 잡으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만큼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이삭도 바쳤는데 헌금 못 내냐 이렇게 가는 거는 곁길로 빠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뭘 놓쳤냐? 하나님은 창조를 왜 잡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잡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만족시켜야 하는 믿음을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로 책임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삭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럴 바엔 왜 줬죠? 하나님은 다 없애고 새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저지른 일까지 포함하여 부활을 만드시는 것이 이삭 사건입니다. 잡아라, 잡지요, 멈춰라, 네가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됐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조가 모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실패한 것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그게 뭐였죠? 자유와 책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되살리십니다. 어떻게 되살리십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를 지나옴으로써 십자가를 지르고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위협,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자초한 이 재앙들을 통과하여 창조가 원래 목적했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실패까지 담아내어 부활로 끌고 가는, 그래서 이삭에게는 창조와 부활이 있는,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를 실패하여 자초한 모든 재앙들을 뒤집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에 갈 수 있는 기회로 몰아낸 하나님이 개입하신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는 영광과 자랑의 자리에 이르는 과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이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외우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이해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뭐죠? 욥의 불만이었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내까지 이렇게 잘못한들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됩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못한다. 넌 나에게 중요하다. 네가 실패하는 것은 창조주에게 모욕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공포로 이해됩니까? 감사로 이해됩니까? 내가 타협하고 앉아있는 꼴 나는 못 본다. 이것이 너에게 괴로움이냐? 이게 너희에게 재앙으로 보이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모르겠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원망들입니다. 돌아서실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뭘 만드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기껏 안심이 전부이거나,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고 죽는 게 그만이다 라는 얼마나 짧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얼마나 축소시켜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십니까? 여기를 건너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울게 놔두시는가, 왜 분노하게 하시는가에 대해 그 전능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란 인간의 마음과 씨름하고 함께 협력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라.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타협과 체념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죽음이 입을 연 그 앞에서 공포에 떠는, 그걸 돌파하여 부활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로 그 모든 길을 이겨내게 하십소서. 해결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성을 인하여 자신의 정체와 지위와 운명을 아는 자답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